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역대하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사밧의 신앙 용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사밧의 신앙 용기.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부부학교 때 했어요. 사람의 심리와 유형을 데이터로 쌓아서 사람들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힘의 원리를 사람마다 쓰는 힘의 원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나면 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고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먼저 걸죠. 어떤 사람은 감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 즉 본능과 직관을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양동이를 가지고 자기가 끌 수 없는 불에서도 물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순한 성격 유형 검사를 넘어 개인마다 필요한 영성에 대한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광범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의 행동 양상이 드러날 때 대부분 그 시작은 내면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자신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과 멀어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열심히 관계성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공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움 때문에 성공주의적 삶을 향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색한 분위기, 외로운 분위기, 갈등의 분위기가 싫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만 그 안에 관계를 어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행동의 내면에는요, 행동 양상에는 반드시 직면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며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반드시 직면해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갈등을 직면해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두려움, 갈등,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맞닥뜨리고 신앙으로 넘어가고 형통하게 이겨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아 보인 이 여호사밧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었던 이 신앙적 교훈을 얻어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용기. 여호사밧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업적은 실로 대단했어요.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고 선한 재판관을 세웠으며 제사장을 다시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선봉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찾아오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한 나라만 남유다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그냥 같이 손을 잡고 치러 오는 연합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라가 나라를 쳐들어오고 충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조차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위기는 복잡하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평온하다고 생각했을 때 닥쳐오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사밧과 같이 대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대비를 했을까요? 이러한 낌새를 느꼈는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요새를 튼튼히 하고 군대를 육성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2, 13, 18, 19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 건축하고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유다를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여러 성들에 아주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고 자신을 지키는 군사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국방력을 튼튼히 한 것도 맞지만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하나님이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경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육적으로 튼튼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큰 시험과 전쟁이 닥쳐온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며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대적의 군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시 대처해 나갔을까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간구하기를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함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을 때 모든 왕들이 여호사밧과 같이 행하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약에 있는 왕들만 이렇게 신전 정치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건강검진도 하고 적금도 모으고 선한 계획을 잡아도 늘 틀어지고 갑작스러우며 놀랄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지요. 시편의 많은 노래들 중에 여러 가지는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여러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개역개정 시편 91편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 이 새 사냥꾼의 올무를 그냥 사냥꾼의 올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를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 모습을 날마다 바꾸어가며 우리를 영적인 올무에 걸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사냥꾼의 올무를 이겨냈다고 해서 올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의 신앙을 이쪽 저쪽으로 흔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한들 지혜가 깊다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냥꾼의 올무가 연합해서 찾아올지라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무엇이든 의뢰하고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며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오늘 본문에 길죠. 1절부터 15절까지 긴데요. 5절부터 12절까지가 여호사밧의 구체적인 대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0절 11절만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큰 목소리로. 아멘. 여호사밧의 믿음은 백성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는 그저 발표가 아니라 대표 기도 속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속속히 들어있는 상황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때 대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신뢰가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연합군이 닥쳐왔을 때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대적할 능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작곡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의 겪는 시험이 기쁜 바다와 같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 때로는 기도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곡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죠. 어떤 전도사님이 사역지에 집을 구하기를 기도했는데 사역지에 사택을 마련해 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전집도 빼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 주만 바라보는 때가 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성전에 나가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손 쓸 것을 다 쓰고 아침부터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결국 5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대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어떻게 이겨야 될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빛 광성교회가 공사를 한참 하고 있었을 때 중도금이 필요했어요. 1,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공사비는 그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수중에 이쪽 저쪽 빌려보고 통장 깨보고 다 하니까 600만 원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 돈은 꼭 필요합니다. 재료도 사야 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정말 저녁까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주일날 보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쪽 보니까 뭐 돈이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그 기적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던데 저는 왜 안 보여주시나요? 그래서
참 믿음이 연약한 저로서는 기도밖에 붙잡을 밖에 없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정도에 문자가 하나 땡강 오는 거예요. 어느 지방 교회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주일날 당회에서 통과됐고 월요일에 그것이 집행되면서 입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끝까지 잘 마치게 되었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볼멘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킹 오브 킹스의 영화의 대사가 하나가 나와요.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지 않으면 그 예언과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과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언과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언약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과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항시 덕을 세우기 위해 침묵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면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3번 부인한다고 말했는데 그 부인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이미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는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시몬을 베드로를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밀 까부르는 아주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어려운 깊은 바다의 어려움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든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닥쳐온 그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냈을 때 이후로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고난을 주심에는 다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 이후에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의 백성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할 것이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군이 쳐들어올지라도 여러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라도 낙심하기보다 그것을 선용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굳세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따라합니다. 친밀함을 잃지 않을 용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응답하셨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야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통해 찾아왔어요? 야하실, 레위 사람 야하실을 통하여서 찾아왔습니다. 이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어는 그의 책 순종이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 날마다 순종해야 되고 그의 비전을 맞춰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비전이라고 하는 분열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디비전이란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언제 분열이 생겨나는가? 이 D는 두 개라는 뜻입니다. 비전은 뭐예요? 비전, 똑같아요. 비전이 두 개일 때 분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비전이 두 개일 때 분열이 생겨요. 나라에 비전이 두 개일 때 분열이 생겨요. 가정에 비전이 두 개일 때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분열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나타나고요, 분열이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 결코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 나라가 담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고 응답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함을 깨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막 하고요,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그냥 함부로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학원 선생님하고 학생과의 관계로만, 그냥 정기적으로 가서 만나고 돈 내고 만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설명하냐면 신랑과 신부처럼 친밀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7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요한복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지지 않을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루어졌던 그 성숙함의 결과를 위기 속에서 즉각적인 응답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런 응답의 말씀이 참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즉각적으로 응답이 온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생각 없이 오가는 오성이나 상대를 자극하는 말, 비난하는 말, 경제 문제와 육아 문제의 한쪽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관심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거나 자녀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기보다 성적이나 행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깨지기 때문에 백날 기도해도 즉각적인 응답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미루고 마음속에 쓴뿌리를 키워가는 것, 무관심하고 차가운 반응들, 관계적인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 제목이 친밀함을 깨지 않을 용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 함께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큰 목소리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 주님의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그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모든 날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의 신앙 용기를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의뢰하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신뢰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깊은 바닷속의 도전일지라도 사탄 마귀의 연합의 공격일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평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 용기, 하나님께 의뢰하는 용기,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친밀함을 잃지 않을 용기. 아멘. 이 시간 홍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에 이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입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한 예물 드리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 12월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은혜의 빛 광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중에 암흑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모든 막힌 것들 주께서 강하게 뚫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모든 쓸 것을 일용할 양식을 재물로 능력을 주께서 얻게 하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사밧의 용기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